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31절, 25장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우리는 똑같이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일렬로 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옆에 호위할 것이고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부활하여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양은 염소로부터 분리되어 갈라져라 명령할 때 반드시 그의 오른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그곳에 가만히 있는다면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이요, 움직인다면 양의 편에 서서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생의 눈물은 그 면류관에 박힌 보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전부 농담으로 받는 롯의 사위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준다는 걸 경험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짜인 걸 알게 되는데, 모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롯의 사위도 그렇고 농담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 재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24장에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24장 3절에 물어봐요. 24장 3절을 보세요. 24장 3절에 뭐라고 물어봐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죠? 번역본은 다르지만 그렇게 질문한 때에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4장 전체를 얘기해 줘요. 그 대답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전쟁, 기근, 지진. 특히 지진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드물 텐데, 그죠?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지진을 얘기했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전쟁, 기근, 지진, 땅끝까지 전도,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떨어지고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우리 주님이 오신다. 큰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남아 있는다. 이런 것들이 24장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들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준 거예요. 질문 되게 잘했죠? 이나마라도 우리가 있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질문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새 우리가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이 이렇게 두 가지 비유, 최후의 심판이 이 마지막 비유로 나오고,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게 얘기한 예수님의 어떤 교훈과 어떤 그 메시지는 이것이 십자가 전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우린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달란트를 써야 돼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엄청난 책망과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이야기처럼 나는 알아 하는 것과 내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감격하며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이고 잘못 준비했네. 우리는 안심만 시킬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교리를 알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겠지만 오늘 하신 말씀도 사실이라는 걸 알고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컬링 선수들처럼 그 눈이 얼마나 째려봐요. 그 목표만 보는 그 눈빛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려졌냐면 땅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목표를 바라보게끔 예수님은 얘기해 줬는데 잘못 설교함으로 인해서, 잘못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잘되고를 그냥 땅에서 잘되고가 마치 영적인 축복 다인 것 양 그렇게 너무나 각도 조정이 이따 나오겠지만 돼지처럼 돼갖고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하늘을 못 볼까요? 각도 조정이 안 돼 있어. 돼지는 밑에만 봐야 돼요. 이 목이 위로 안 간대. 그래서 목살이 맛이 있나 없나. 농담 같겠지만 정말 우리 수십 년 동안 45년, 46년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가르쳐준 메시지가 몇 개나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해서 네가 집 산다, 집 사면 집 사고 장롱 사면 장로 되고, 부자 되나 보다, 잘 되나 보다. 네가 잘 돼서 지금 정말 영적으로 잘 된 게 몇 개나 있나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없어요. 저 잠깐 꺼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그죠? 밑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각도 조정이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돼지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 먹고 꿀꿀꿀 내 것만 찾던 우리가 은혜 받고 픽 뒤집어지면 이제 각도가 밑에 잘 못 보는, 뒤집어지는,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좀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제대로 주님께 뒤집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저에게도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그냥 땅만 잘 되거나 난 잘 됐어, 이거 잘 됐어, 저거 잘 됐어, 기독교가 아니라 천국교가 아니라 잘되교로 변한 지가 오래됐어요. 큰일 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째려보듯이 정확히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입시 준비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입시 준비는 정확하게 해야죠. 오늘 이 계속 봤던 이 25장의 두 가지 비유와 최후 심판, 이것은 주님의 만남 준비에 가장 키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안 볼 수가 없어요. 만남. 세 가지는 전부 다 마지막이 만남이에요. 신랑 만남,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와서 만남, 내가 올 때에 다 불러서 그분을 만남. 세 가지 다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만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선행을 하고 달란트를 쓰십니까? 세 가지의 마지막 목표는 전부 다 신랑과의 만남, 주인과의 만남, 달란트를 줬던, 그리고 왕과의 만남. 이 세 가지 만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떨리길 바래. 정말 그 떨림이 없어요. 그냥 내 기도 제목 하나에 그냥 온갖 게 달려있어. 그 기도 제목이 또 영혼 구원이나 또 뭐 좀 괜찮은 건 좋은데 그냥 평생 4배야, 4배. 위를 구해야 되는데 위만 구하고 있어요.
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어야죠. 음식 맛없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난. 음식점도 그렇고. 그러나 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위만 귀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편한 것만 찾고. 고생이 뭔지 아세요? 높은 곳에 살려면 여기서 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 죄와 내가 잘못해서 고생했지, 여러분.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생해 본 적 몇 번 있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고생해 본 적 우리가 몇 번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마니의 최후. 예, 저번 주 설교를 저는 항상 복습을 해요. 지훈이가 올려놔서 복습을 할 때 내 마음에 이건 참 한 번 더 얘기해야겠다. 우리 어렸을 때 가마니가 있으면 그 가마니는 두 군데에 쓰이더라고. 하나는 비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러질까 봐 문 밖에 놔서 발 털라고. 그 가마니를 많이 썼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쓰겠지만 그 당시에는 꽤 유용하게 가마니가 있었죠. 또 하나의 가마니는 뭘 태울 때 그 가마니로 둘러서 태울 때가 좀 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이 세 군데에 나왔던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름 사러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앞 배고픈 자, 목마른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가서 때리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뭘 가만히 있다고 불목까지 들어가나? 기름 좀 준비 안 했다고 문 닫히고, 달란트 이거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었잖아. 근데 그거 갖고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을 가려고 하고, 징벌이 어마어마해요. 절대 천국은 아니에요. 세 명의 특징은 전부 다 가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이 불못에 태워지는 가만히의 운명과 같았어요. 그죠? 나가라. 문이 닫혔고. 그렇잖아요. 읽어보세요. 계속. 문이 닫혔고 나가라. 슬피 울어. 절대 천국 아니에요. 그럼 막판에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불못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가만히의 운명과 같아요. 가 태워버리는.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하나 갖고 계속 버티고, 아주 정말 속된 말로 개기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다가 구원 가까스로 받겠죠. 그러나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라면,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정말 입시 요강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면 우리는 포인트 되는 장면들을 분명히 살려야 되고, 여기에 경각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데 50 넘고 60 넘는데, 또는 20이면 뭐해? 금방 40 되는데 1년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게 뭐가 있노?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은 게 뭐가 있노? 준비하고 예비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기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만날 거에 대한 집착이 세. 왜? 벌써 잠은 같이 들긴 했어, 좀 늦게 오니까. 그러나 이걸 준비해놨단 말이야. 또한 이것 좀 꿔달라고 그럴 때, 야, 그러다 우리까지 못 만나면 어떡해? 만날 것에 대한 큰 어떤 집착과 계획과 단호함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린 꼭 만나야 돼. 꼭 우리의 직무를 행해야 돼. 우리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계획들이 이 다섯 처녀에게 있다니까요. 매정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계획하고 딱 가는데 마치 대학 들어가는 어떤 입시 요강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인트 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죠. 늙으면 봉사하겠다?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 원래 헌신은 신이, 야, 여러분한테 신발 다 떨어진 거 주면은 기분 좋아요? 조금 새 거 같은 거 줘야지, 그지? 새 걸 주든지 새 거 같은 걸 줘야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헌신은 더러운 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좀 더 새 밥 빠일 때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 먹고 나면 나머지 밥 주면 서로 싫어하잖아, 가족끼리도. 내가 개냐고. 좀 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가만히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손에는 안 끼쳤지만, 그런데 오늘 책망은 이거 뭐죠, 이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3억짜리) 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차에 욕 좀 먹어야 되지 않나요? 움직이는 옛날에 포니가 낫지 않겠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지. 가장이 가만히 있거나 주부가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은 오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달란트 갖고 가만히 있는 거, 응? 달란트 다 다르죠? 달란트 갖고 가만히 있는 거, 응? 네 재능, 돈, 어떤 탤런트, 뭐 인간관계, 뭐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나가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쓸모없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도 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회개를 이제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의 최후가 되도록 교회와 성도가 합작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안 그런 면도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의 집과 그리고 그 나라가 있는데, 마치 여기가 다인 것처럼 목사님들은 성도수와 특히 건물 짓고 땅에 집 짓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사실 되게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람들이 나가서 빛을 비치는 쪽에 각도를 제대로 안 맞춰줘서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은사 나타나고 이런 쪽에, 그것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이 안에서 빛들이 너무 세니까 서로 이제 빛들끼리 경쟁해. 너무 안으로 고인물이 되고, 교회는 커졌지만 밖으로는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정말 봉사하고 잘해주면요, 욕하다가도 입이 닫혀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도움 받았지, 내가 장학금 받았지, 그때 나한테 잘해줬지, 이런 것도 어렸을 때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했으면 입이 그렇게까지 싸나워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친척들 모였어, 나한테 잘해준 친척한테 막 욕하겠어? 잘해준 친척한테는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아, 그때 5만 원 줬지. 그런 거 있다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칭찬만 받겠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로 저희 앞에 빛을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춰라. 성냥불이라도 켜라. 교회 안으로. 교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집 사고 차 사고 늘리고 이것도 잘 되고 애가 대학에 잘 들어갔고 그냥 잘되교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가 된 거예요. 많은 부분. 목이 이렇게 해서 하늘을 못 봐요. 왜? 각도가 밑에만 있으니까.
돈 갖고 싸우고 명예 갖고 싸워요. 난 다 봤어, 많이. 아주 쓸데없는 것들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싸워요. 뒤로 가보면 다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명예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요, 나. 저희의 신은 위라, 배라고 얘기했어요. 나 잘된 종교, 나 잘되기 위해서 여기도 저기도 그냥 마지막에 목표가 나야. 우리의 목표가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앞에 서는 게 목표가 되고 주님 칭찬받는 게 목표가 된다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요? 돼지는 밑에만 봐요. 어떻게 되죠? 위를 보는 연습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인데 정말 감동받으면요, 이 각도가 조정돼요, 목이. 진짜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면 꽤 보인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냥 난 예배 드렸어 하는 걸로 끝. 예배 드렸어, 난. 세상에 비치고 네 달란트 안 쓰면 죽는다 그러고 네 옆에 목 마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 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예배 드렸으면 끝. 그리고 목사님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왜? 헌금 내니까. 그저 다른 교회 갈까 봐 이게 막 힘든 거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입시학원의 목적은 뭐죠? 천국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죠. 아닌가요? 표, 3년 반 동안 잘 봐요.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더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얘기와 기적을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본 유다라는 인간이,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우선 그냥 은혜로 받자고, 유다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버렸냐? 18,000원에 팔았어요. 다 찾아보면 나와. 나는 놀라운 게 1년 반 동안 마음을 닫고 산다는 거. 말씀을 그렇게, 이거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고 땅의 것만 봤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한 여인이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죽으심을 예비하면서 이틀 전에, 잡히시기 이틀 전에, 즉 이 오늘 교훈과 잡히시는 그 순간에는 이틀이란 간격이 있는데, 이틀 안에 중요한 사건은 옥합드린 사건과 성만찬 사건이에요. 두 개가 제일 커요. 근데 여자가 와서 2천만 원어치의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은혜 받은 대로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막 분개가 일어나갖고 야, 이걸로 가난한 자들을. 그러나 그의 마음엔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동한 건 그냥 돈이에요. 저거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먹고 살 수 있는데. 두 가지 화가 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점심값도 못하는 18,000원짜리에 가격이나 좀 많이 쳤으면 주님을 너무 쉽게 바꿔먹는 거예요. 네. 나의 유익과 주님을 너무 쉽게 바꿔먹는 거예요. 난 손해보면 안 돼. 난 교회 와서 이득 보려고 했지 언제 내가 손해보려고 했나. 시간 손해, 재능 손해, 돈 손해. 난 절대로 이런도 손해 안 받을 거야. 놀랍지 않나요?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안 일어났다는 거, 18,000원에 팔아먹었다는 거. 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 같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 잘하는 걸로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걸로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져서 이웃을 돌아보고
내 달란트를 주님 위해서 쓰고 빛을 비춰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랑하는 것이 맞아요.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근데 가마니 안에 쌀이 들어있다면 그거 갖다 버리겠어요? 옛날에 가마니 안에, 우리 어렸을 때 가마니 안에 쌀이 들어있었어요. 아까 슬픈 가마니는 밖에 내치고 불에 태워졌잖아요. 그러나 가마니 안에 쌀이 들어가 있고 가마니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이 말씀으로 하면 달란트 쓴 봉사가 들어가 있고, 우리를 가마니로 비유하자면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기름이 있었고 빛을 비췄고 선행이 있고 구령과 전도가 있고, 그리고 탤런트 많이 수고한 그 수고가 그 가마니 안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눈물 같이 흘려줬던 그 봉사와 헌신이 그 가마니 안에 있을 때 그 가마니를 내다 버려요?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그 가마니를 내다 버리냐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지만 그 안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저번 주에 했던 빛을 비추는 그 선행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길 바라고. 달란트 있는 거 가만히 놓으면 뭐예요? 혼나요. 혼난다니까. 악하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이나 받고 병이나 고치려고 그랬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통받은 게 없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여기에 굳은 자국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 손 들어봐. 다 굳은 자국 정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써갖고 연필 많이 줘갖고. 난 있어요. 힘이 세서 세게 줘서 있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게 하나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정말 멋있긴 그게 정말 멋있는 걸까요? 전쟁 갔다 왔는데 군인이 그냥 아무 상처 없어. 정말 요만큼도. 왜? 막사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건 아니야. 여러분, 대통령 한번 하고 나면은 뭐 3배, 4배 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고생한 적 있나요? 저는 눈곱만큼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맞지 않나요? 입시학원 원장이 너 잘못하면 떨어져라고 협박해서 붙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유 됐어 이게 나아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 아멘? 너 대학 들어갔으니까 잘됐다 이거보다, 저는 여러분 정말 대학 너희들 가서 입학식 하기 전에 노숙자 밥 푸는 것부터 먼저 하고 했으면 얼마나 정상일까 생각이 들어요. 용지사님도 좀 같이 가주시고 누구도 좀 같이 가주세요. 노숙자 가서 밥 좀 퍼주고 우리가 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갖고는 안 돼. 가서 좀 바닥도 쓸고, 그 사람들이 11시까지 12시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11시에 퍼줘야 된대. 아침을 못 먹기 때문에. 뭐 그게 너무 슬프다 이런 게 아니야. 저는 이제 가서 감동 받겠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갔다 오면 거기서 뭐 자격증도 주고 뭐 이렇게 뭐 했다는 봉사증도 준대.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왜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애들 다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 애들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취직할 때 필요하대. 참 실용적이야.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럼 안 가겠지? 주님 앞에 받을 걸 생각하고 그냥 받아 나 그냥. 어차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뭐 네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버리고 옆에 사이드를 제껴놓고 그렇게까지 잘 될 것 같아? 그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최고라고 얘기했던 다윗에게 주님이 너 내가 왕 좀 시키자. 아멘? 하나님께 좀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맨날 그냥 스펙에게 잘 보일 생각하고 사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뭐부터 중요한지 좀 가서 한번 섬기고 대학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있으니까. 맨날 그때 그거 뭐 되니? 그때 뭐 붙어야 되지 않니? 그때 뭐 잘 돼야 되지 않니? 이런 것만 갖고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돼 있어요. 좀만 더 기도하면. 좀 하라는 대로 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응?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는다. 잠언에도 28장 27절에 써 있어요. 그를 돕는 자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 양염소 때도 내가 언제 예수님께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배고플 때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려요. 우리 집 복 받아서 이 정도 살아요. 옷도 입었고 신발도 신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 빛을 비춰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게 직무죠. 네 탤런트 너만 먹고 쓰라는 게 아니, 배 터지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로 섬기라고 준 거, 고생하라고 준 거예요. 그 탤런트로 고생하라고. 양염소 옆에 한 것이 내게 한 거,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야. 즉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나 케이크 한 번, 그 요만한 봉사지만 그거 한 번 돌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다녔어요. 애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시 때에 들어갈 때에 가장 최고점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리 한 번 안 쓰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서 돈만 많이 벌게 하고 그냥 건강하게만 하는 게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난 너무 많이 굶었다, 너무 고생했다, 죽을 뻔했다. 그런 것이 그의 훈장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님 앞에 서기는 다 똑같이 서요. 그거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 기도, 이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열 처녀 있잖아요. 이건 기도 선행이에요. 기도 선행. 사람들 앞에 비춰주는 기도와 선행으로 그 문 앞에까지 그 직무를 인도하는 것이 기도 선행이고요.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이건 뭐예요? 사용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뭘까요? 저는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남 사주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거나 운동이나 즉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정말 몇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거나 그 마음 문이 열려요. 내가 저기서 장사 3년 하면서 옆집 애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여기까지 와서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책도 지금 읽고 있어요. 자주는 못 오지만. 그러나 이제 나도 그 생각했어. 빛을 계속 비춰야겠구나. 전화도 와요. 그 쉐보레 아저씨도 전화도 와요. 그 옆에 내가 비출 이제 사람들도 있고, 또 토요일 날 영어 교실도 이제 곧 시작해요. 준비 다 됐어요.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지훈이가 필리핀, 한국 먹이고 마시우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죠? 안 써 있어요?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면, 이거 들으면 끝이에요. 성령과 재능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에 다 나온 거예요. 성령과 재능으로 이웃 섬김이 주님 만날 준비단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착한 행실을 하기가 어려워요. 꾸준히 매일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승질 나다가도 한번 웃어주게 돼요. 에? 막 물건 깎으려고 서로 싸우다가도 한 푼 더 주면서 웃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성령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원이 우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것으로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값을 안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깎지 마시고 더 줘요. 그것으로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사주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봐요. 성령으로 일해야 되고, 그 다음 재능. 우리에게 재능이 있으면 좋아요. 어떤 재능이죠? 성품도 재능이에요. 큰 재능이고, 영어도, 운동도, 또 여러분이 하는 재능들, 그런 것들이 재능들이 탤런트예요. 성령과 재능으로 가난한 자, 이웃을 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딱 세 개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웃을 섬길, 성령으로 내 달란트를 쓸 그 각오를 하세요. 아멘. 토요일 날 이제 이거 적용을 말합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난 11시에 되게 세븐일레븐이야. 11시까지 내가 기도한다는 걸 법칙을 23살 때부터 지켰잖아요. 거의 11시까지 내가 기도한다. 대학원, 그때가 23살 대학원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11시까지 기도 말씀만 했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잘 안 떨어지는 편이죠. 조금. 왜냐하면 워낙 그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갖고 이거를. 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11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내가 11시에 이제 곧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영어 회화를 할 거예요. 예. 지금 청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수영이한테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어요. 근데 돈과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애들이. 뭐 하나 배우려면 10만 원, 20만 원 들죠? 저는 94년도에 200만 원짜리였어요. 94년도에. 그러면 내가 애들에게 적어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아껴줄 수 있거든요. 여기 음향 장비 다 있죠? 교재 다 만들어놨죠? 영어 회화. 여러분 중에 달란트들이 있어요. 자기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건 뭐 드럼도 되고 영어도 되고 뭐 요리도 되고 빵도 되고, 뭘 엄청나게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달란트를 갖고 있다면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 있잖아요. 깨끗한 장소. 근데 성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선행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와야 돼.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그 쓴 자에게 뭐라 했어요? 더 주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안 쓰는 놈 거 갖다가 줘라, 이런 얘기. 아멘. 주를 위해서 돈을 쓰고 영어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꾸 그 재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쓰는 자에게 붓습니다. 100%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물 부어봤자 넘쳐 흘러요. 그런데 물을 붓을 때 다른 곳에 이렇게 쑥 붓는 자에게는 거기 계속 붓는 거야. 아, 너는 나눠주는 자구나. 아멘. 네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네 돈은 내가 책임진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안 아끼고 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 지금 사순절인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초도 싫다, 물 한 방울도 싫다, 조금도 싫다,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탤런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눈물이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그걸 볼 때 눈물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를 보는데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 이제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애들이 이렇게 식료품점 가서 사 먹는 표정이 나와요. 1분 30초 정도 나오는데 그걸 쓱 보는데 이거 또 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근데 한 1분 보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 막 애 둘이서 손을 잡고 정부 보조금으로
먹을 수 있는 건 편의점밖에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맨날 먹는 몇 가지를 먹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안 받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게 보이고 눈물이 나는 거지. 그들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막 전화해서 야 어디로 가서 내가 도와야 되니? 또 많이는 못 도울 수 있죠, 우리 형편상.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뭘 동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무슨 토요일날 막 무슨 교실 하고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걸 하던 거기서 돕던 목표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로예요. 진짜로. 내 목표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걸로 해서 뭘 어쩌게 해보자는 그게 아니라 내 목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구유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의 가장 탑 오브 탑이요 가장 높으신 자로서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앞에 세울 때 그 앞에 서서 양의 염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염소의 특징 뭔지 들이받는 거야. 뭐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맨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이게 염소 특징이에요. 뭘 하면 그냥 들이받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네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일의 복이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뭔 말만 하면 거기다 억지 부리고 그냥 받아버리고 교회 잘 되는 것 때문에 왔는데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적어도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염소로 살진 않았어요. 똑바른 진리를 주셨다면 왜 그딴 소리해서 이 시간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십자가 구원해갖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시민권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안 된 사람은 이 얘기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된 사람들이야. 다 자기 종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반은 그냥 됐어요 하고 가만히 있었고 반은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거기 빡시게 준비하고 거기서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고생 없는 자가 높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은혜 좀 받읍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고요? 기도 고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고생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것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고생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뭔가 안 하면 애매한 하고 싶어서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달란트를 가만히 갖고 있고 이건 내 거야 나 먹고 사는 데만 쓸 거지 하지 말고 나눠줘 보세요. 그 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 달란트 계의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더 나눌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 막 싸우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 보면 자꾸 먹이고 싶고 마시우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게 누구 마음이냐고요? 예수님 마음이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고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농담으로 받지 맙시다. 진짜 여기 있는 말씀들 농담으로 받으면 오늘도 그냥 동화 한 편 들은 거겠죠. 약간의 경고성이겠죠. 그러나 저는 진짜로 그렇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목표가 뭐냐고요? 영광의 주님 앞에 30년, 40년, 50년 안에 우리가 다 서요. 1년 1년 그냥 지나가요. 그래요. 우리 죄인이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확실하게 해주신 그날에 내가 오겠다. 영광의 천사들과
했을 때 그 앞에 쫙 모은다. 왜? 부활되니까 다 부활돼서 그 앞에 쫙 쓴다.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앞에 쓴다. 그때 너 날 위해서, 네 이웃을 위해서 은혜 받아서 네 배만 채웠니?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상속할 나라를 정말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칭찬 어마어마하게 세게다. 저주도 어마어마히 세고요, 칭찬도 어마어마히 세요. 저 뒤에 파티 써 있죠? 칭찬은 전부 다 그 문 안에 들어가 파티하는 거였어요. 농담 아니에요. 첫 번째 비유도 파티였고, 두 번째 비유도 바깥 오는 데 말고 주인의 뭐죠? 있잖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지막도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inherit, 너희가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믿읍시다. 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짝반짝 거립시다. 네 근심이 너무, 네 근심에 좀 탈피하고 좀 위로 간 근심 쪽에 좀 가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 오는지 모른다고 그냥 언젠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5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도 여기 많은데, 에? 서로 눈 마주치지 맙시다. 그런데 그 앞에 서는 것이 확실한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입시가 분명히 있는데 고1, 고2, 고3 다 논다면 마지막에 뭐냐는 얘기예요. 고2, 고3 됐으면 고1 때부터 잘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긴 해. 사실은 고득점은 고1부터야. 아니 중3부터고 미리미리 해야 돼요. 언젠가 내가 그 앞에 서겠지? 제발 버리세요. 그 앞에 설 때 정말 이 칭찬들과 그 나라를 상속할 마음으로 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개인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